오늘은 두려움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시면요, 똑같은 반복적인 그러한 패턴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의 사이클이다라고 하는데요, 5가지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입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하는데,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악을 행했다. 근데 또가 나오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압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것이 압제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주변의 민족을 일으키셔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짖겠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것이 세 번째가 간구.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 구원을 하시는데 보통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미디안을 치고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을 사로잡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5번에서 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돼요.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압제당하고, 그럼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망각하고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300년 동안 계속된 것이 사사기의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요, 인간의 이 사이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반복되는 어떠한 반역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과 인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이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악을 행했지만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시 또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들을 세우면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6장 10절에도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두려워하지 말래가 366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365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365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분은 366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2월이 하루가 추가되면 그날은 366일이기 때문에 366번을 기록했다. 되게 심각하신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까 이 사이클에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망각하고 죄를 짓는 저 사이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경외감이 없어지니까 망각하게 되고, 그럼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런 것이 이 사이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또 이 사이클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두려움을 교정하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숫자의 두려움을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숫자의 두려움을 교정하십니다. 2절,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제 미디안 민족의 손에 압제를 당하니까 세 번째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큰 용사요. 겁쟁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큰 용사에 하시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시면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그리고 그 각 족속에게 사자들을 보내니까 그 족속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기드온에게 이제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만 2천 명이 기드온의 이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은 13만 5천입니다. 그러면 3만 2천 대 3.2 대 13.5는 약 4대 1입니다. 4대 1.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4대 1 수적인 열세이죠.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면 해볼 수 있는 우리 이순신 장군은 그 명량해전에서 뭐라 했죠? 신에게는 아직도 열세척에, 그래서 133척 대 열세척, 거의 10대 1이니까 4대 1이면 해볼만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운 자들, 나가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하니까 2만 명이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은 것이죠. 근데 10,000명 남은 것도요,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다 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10,000명이나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000명 대 13만 5천이 된 거예요. 거의 13대 1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시면서 하나의 또 명령을 하십니다.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이제 물을 먹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는데 6절에 보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이 10,000명 중에서 물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 나머지 9,700명은 그냥 뭐 무릎 꿇고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먹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왠지는 모르지만 이 300명만 남기고 9,700명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00대 13만 5천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대 1 해가지고 10대 1에서요, 이게 450대 1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운 사이즈를 지금 해버리고 계시는 것이죠. 기드온이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의 두려움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숫자를 더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내리시는 거예요. 10대 1로, 4대 1에서 10대 1로 450대 1까지, 450대 1까지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숫자로 뭐가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상황은 아니게 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300명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핥아먹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 개처럼 핥는 이 충성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런 해석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택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정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이 300명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물 먹으라 그러면 가서 그냥 편안하게 먹으면 되지. 그 물 먹을 때도 그냥 누가 혹시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소심한, 세심한 이 A형, 우리 A형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소세지라고 하죠. 소세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소심하고 세심하고 쥐는요, 통제할 수 없는 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쥐에다가 날짜를 붙이면 되긴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통제할 수 없는 쥐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A형은 소심하고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쥐가 이제 A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300명이 그렇게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A형은 소세지고요. B형은 오이지라 그러죠.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쥐. 이게 이렇게 좀 심각하시죠. 오이지고, 그다음 O형은요. 이거 모르시는구나. 그럼 제가 또 말씀드려요. O형은 단무지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통제할 수 없는 쥐. B형은요. B형은 그냥 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형하고 B형하고 AB형하고 O형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AB형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O형이 쫓아나갔어요. 그러니까 A형이 나 때문에 나갔나?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밥을 계속 먹고 있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드온은요, 여기에서 보면 아주 소심한 사람, 기드온과 300명은 대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300명을 지금 뽑아가지고 뒤에 용사를 붙여놨긴 했지만, 용사라기보다는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아주 300명까지 낮춤으로 해서 너희가 이 숫자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숫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그 숫자에 갇히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정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어떤 강도, 내가 얼마나 믿느냐의 그 강도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 대상을 바로 알 때 그 믿음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지갑과 같은 거예요. 지갑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갑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의뢰하게 될 때 우리가 숫자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첫 번째 레슨에서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보리떡의 두려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리떡의 두려움. 그래서 이 300명을 데리고 이제 300명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드온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위쪽에 있고 이 미디안 캠프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적진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이 두려우면은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나님 숫자를 줄여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 알았지만 이 300명으로 어떻게 그러면 구원하실까?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적진으로 가라니까 혼자 가기는 두려워서 부하 부라랑 함께 적진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가지고 이제 있는 그때 이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 300명으로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전쟁의 지휘관이 돼가지고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이제 적군이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꿈이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한 보리떡 덩어리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가지고 그 진영이 다 무너지는 그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그 꿈을 듣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해줍니다. 14절인데요. 그 14절에서 보면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거 딴 꿈이 아니야. 그 보리떡 덩어리는 바로 요아스의 칼이야. 그 요아스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와서 미디안 군사를 다 공격하게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신 거야 라고 하는 대화를 기드온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 대화를 듣고 기드온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전에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뭐 양털 시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남고 주변에는 없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날 반대로도 해가지고 뭐 양털을 짰더니 물이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적진으로 내려가서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후에 네가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내려갔는데, 정말 기드온은 이 말을 들었어요. 적진으로부터 보리떡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보리떡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저 때도 뭐 별거 없는 겁니다. 그냥 흔한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고급 음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보리떡 덩어리로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그거를 보여주셔서 그 보리떡 덩어리가 이스라엘 그 미디안 진영을 다 회파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보리떡 같아도, 네가 연약해도, 300명밖에 없어도 그래도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적진을, 미디안 적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드온이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드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지금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적진이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부터는 기드온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면요, 15절부터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이전에는 일어나라,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막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300명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덩어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 미디안을 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보리떡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지만,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꺼림직한 것입니다. 이 보리떡이 이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리떡이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은 이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실 수 있는 것이다를 알게 되면서 이 보리떡을 두려워하는 적군들을 알게 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두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리에 서 있는 자를 두렵게 하십니다. 자리에 서 있는 자를 적군들이 보고 두렵게 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300명에게 기드온이 이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가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 근무 교대를 할 때 일제히 내가 외치라고 할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외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후에 21절이 나오는데요. 21절을 한번 이런 작전 명령을 다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렇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저녁 9시에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둘러쳤겠죠. 300명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진영,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혼비백산했다는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 그 변사또와 그의 무리들이 막 혼비백산했던 것처럼 지금 항아리를 깨고 막 그 나팔을 불고 횃불이 올라가니까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자신들을 애워싼 것처럼 두려움이 임해서 이 미디안 군사와 아말렉 군사가 그냥 혼비박산해가지고 서로 막 뛰고 도망하면서 이 뒤에 보면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므로 여기서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는 것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요, 각기 제자리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뭐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300명이 많지는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순종하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적군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다 도망가게 되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뭘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그 모습에 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만 명, 30만 명, 많은 숫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300명, 그 소수, 그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는 그 모습, 아주 위대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소수라도요, 그런 한 사람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면서 그냥 서 있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숫자의 두려움을 교정하셨습니다. 다운 사이즈로 더 많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죠. 그리고
보리떡 같은 그러한 기드온이라도 300명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보리떡으로 미디안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적군을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이기는 그러한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